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조선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내린 지 올해로 140년이 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받는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초기에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할 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독교인들을 곤욕스럽게 했던 것이 예수쟁이들은 조상을 돌보지 않는 이 불효자라는 프레임에 걸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사실 최근까지도 불효자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특별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이미 100년 전에 어머니날, 아버지날을 제정했고, 더 나아가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고 아예 십계명에 부모 공경 계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효도하지 않은 자식은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고요.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그랬어요. 또 아굴의 잠언에 보면 불효자에게 매우 심한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제사상 절하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님들은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제사상 차려주는가, 이걸 염려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신엔 죽은 자가 제삿밥을 못 먹으면 귀신이 되어서 그 집을 해코지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건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죽은 조상이 배고프다는 말은 정통 유교 사상도 아니고 우리나라 민간 토속 신앙과 무속 사상이 혼합된 짬뽕 사상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상 차려 놓는다고 밥을 먹고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유교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이요, 허례허식입니다. 폼이 나야 되니까요. 허례허식과 또 특별히 이 밑에서 잔잔하게 계속 이어왔던 이 무속신앙, 이 무속 사상에 갇혀서 사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한 것입니다. 유교적인 허례허식도 챙겨야 되니까 제사상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야지 부모 공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귀신이 이 제사밥을 못 먹으면 귀신이 돼서 니네 집 해코지 하니까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이 귀신의 농간에 놀아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독교는 사실은 부모 공경을 제1계명에 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몇 번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10계명의 첫 계명은 이 말씀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첫 계명이에요.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세상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10계명의 전반부인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10계명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만 사실상 이웃사랑의 계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서 사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급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적어놨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과 이 골로새서 말을 이렇게 같이 종합해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결과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결과는 우리도 부모님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그냥 비싼 선물 사드리느라 자식이 부담이 되고 부모님은 비싼 선물을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모 공경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부모 공경에 관한 말을 했는데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너무 큰 거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효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효도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순종에 한계가 붙어 있는데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나를 낳아준 부모지만 성경과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인데 부모님이 야, 너 지금 대학이 코앞인데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한계는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래라는 휘파와 듣다라는 어쿠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래에서 말을 듣는 행위입니다. 마치 키가 큰 아버지가 위에서 말하면 자녀는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휘파쿠오, 이 순종이란 뜻이에요. 즉 순종이란 의미는 행동보다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효도를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효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 돼도 계속하는 게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0번을 들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자녀와 오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래에서 듣는다는 휘파쿠오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모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보다는 그 말을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완벽한 신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이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누가 됐든지 부모일지라도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님이 볼 때 허물이 많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게 허물이 많으니까 뭐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말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자식들도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성년이 되면은 내가 어릴 적에 보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네. 내가 크고 보니까 뭐 아빠도 이거 뭐 신통치 않네. 엄마도 뭐 잔소리 많이 하는 기계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커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거꾸로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나중에 나이를 드셔서는 자식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서상 부모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효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가치를 부여하다, 가치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를 최고의 값으로 정하여 부모님을 대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물건의 값어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차는 사자마자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값이 떨어집니다. 뭐 스마트폰이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사면 바로 중고품이 돼서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가치는 나이가 늙어 이제 구부러져도 최고의 가치로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즉 공경이란 말은 부모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나이든 부모님이 짐이 되든지 천덕꾸러기 같은 가정은 없습니까?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최고의 가치로 존대해야 됩니다. 이게 공경이라는 의미예요. 요즘 남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는데 과거엔 남자 가장들은 가족 서열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요즘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에서 노는 소위 삼식이들이 서열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심지어는 애완견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합니다. 은퇴한 가장이 어느 인터넷에
쓴 글을 보니까는 그 집안의 가정 서열을 써놨는데요. 1위가 아내고, 2위가 딸, 3위가 아들이고, 4위가 강아지고, 5위가 자신이라는 아주 푸념 섞인 좀 과장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하다 싶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남자 어른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을 5번, 6번에 둔 자녀들은 없습니까? 부모님은 나이가 많고 늙어도 항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부모 공경이 이제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큰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믿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대목에서 제가 어른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평균 연령이요. 우리나라 50년 전, 60년 전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60세만 넘어도 노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70세 초반은 경로당에 가면 막내라고 심부름만 시킨다고 안 간다고 해요. 농촌에는 75세가 청년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60세 넘은 어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60세만 넘어도, 환갑만 넘어도 어른으로 존대하고 예의를 갖췄지만 지금은 70은 노인도 아니고 80, 90 노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준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절 하반절에 오른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른이라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정의 혹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교도는 단순히 세상의 기준과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됩니다. 즉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효도가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효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도하면 자식들이 내가 기쁘고 효도받는 부모님이 기쁘고 더 나아가서 이 효도를 명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효도는 일거삼득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는 구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장수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온 국민이 효도해서 수명이 연장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경제 성장을 통한 의식주가 풍부해졌고, 또 의료보험 혜택으로 자유롭게 병원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요양병원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조건으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사는 장수라는 뜻은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수명이 짧은 사람을 무조건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른들 사이에 유행하는 9988 들어보셨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뜻이 9988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이런 9988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을 잘하라고 권면했는데, 그 핵심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엽게 하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화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화를 내게.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자 어른들이 자신은 평범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듣자마자 아빠 왜 화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냥 보통으로 얘기했는데 아빠 왜 화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보통 말로 아이들을 훈계했는데 자녀들은 아빠가 화냈다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훈계도 이러면 실패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른들이 화를 내든지 타일을 드든지 무릎 꿇어 하면 1시간도 무릎 꿇어서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1시간은커녕 1분도 못 참고 말대꾸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 중에는 옳거니 이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잔소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아이들에게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와 대화할 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 방식대로 훈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되 방법은 언제나 부드럽고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훈계는 뭐냐? 부드럽고 짧은 훈계입니다.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 짧은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 새벽 편지에 실린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고려대 총장 홍일식 교수가 30여 년 전에 LA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국 이 LA 코리안타운에 가서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 총장님이
이 주인에게 장사 잘 되십니까? 인사말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두운 표정으로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 이 흑인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빼앗아 간다는 하소연이었어요. 이때 홍 총장님은 주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들에게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효도잔치를 마을 잔치를 한번 베풀라고 한 것이에요. 당시 주인의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주인은 이 총장님의 제안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약속한 날 노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들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흑인들의 폭력이 사라진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흑인들이 행패를 부리면 그 동네 흑인들이 달려와서 그 흑인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인은 흑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업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 소문이 자자한 음식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좋은 전통인 효 문화를 먼 이국 땅에 옮겨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은 이 경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고독사, 노인 자살률 1위 등등 암울한 소식이 우리 주변에 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암울한 소식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본을 잘 보이므로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효자요, 효녀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여기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고 또한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